예, 이렇게 교회가 멋있네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멋있네요. 그렇죠? 저는 화면을 보니까 저는 이렇게 완전 할아버지네. 이거 약간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제가 작년에 상당교회 재작년인가 작년에 상당교회 그 중보기도 어머니 기도회 특강하러 갔었을 때 또 잠깐 배웠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파트가 아니라서. 여하튼 간에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 거예요? 이야, 보통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와, 이 부산을 지키는 산성이시군요. 산성,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약간 썰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냥 웃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이 부산에 적응하느라고 얼마 안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딱 도착하는 순간 적응이 확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바다 바람이 저한테는 체질적으로 맞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주도에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올라온 거거든요. 야, 정말 이게 진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중보기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이 계신가 보네요. 여기 기도 안 하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기도를 잘 못하는 분은 계실 수 있어요. 이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이상하게. 그런 분은 계실 수 있어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칠판도 완전. 예, 제가 또 왔다 갔다 할 땐 또 요것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아이고. 근데 이거 너무 마이크가 좋네요. 여기 음향 이거 새로 하셨죠? 야, 이거 리모델링 하신 거죠, 예배당. 와우,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참 또 부산에 제가 자주 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옵니다. 주로 고신측 교회를 많이 가는데, 제가 고신대의 부흥회라든지 이런데 가고요. 또 혹시 저를 부산에서 만난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무려 10년 전 좀 지났던 시절에 부산에 엄청난 집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정현 목사님이 오셔서 이 해운대 그 집회 기억나시죠? 그 오정현 목사님 첫 번째 오셨을 때 갔던 분 한번 손 들어 봐주세요. 몇 대잖아요. 두 번째 해는 옥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할 때 가셨던 분 손 좀. 와우! 세 번째 해가 있었어요. 세 번째 해도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3번 집회를 했는데, 세 번째는 청년 집회였어요. 그때도 2만 명 모였어요. 그때 가셨던 분 손 좀 들어. 그때 제가 강사인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딥블루스라고 상어 나오는 영화 설교했잖아요. 섭섭하군요, 여러분. 이렇게 몇 명 안 되잖아요, 진짜. 그때 어디가 뭐 하셨어요? 그때 어디서? 여하튼 간에 뭐 그렇다는 거죠. 제가 갑자기 여러분이 좀 이렇게 이의소침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못 갔을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예요. 또 기도에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응답하시나? 이런 어떤 걱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뭔가 좀 부족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기도 들어보셨나요? 모세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멸망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 보고 이 민족을 다 없애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그래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완전 죽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철회하세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뭐 그 정도 기도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민족 전체가 멸망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었는데 모세라는 한 사람이 기도로 민족의 멸망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이 산성교회를 막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 열방 민족을 다 섬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핵심이 뭐냐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무에게나 기도 받으러 돌아다니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눈 진짜 기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 모임 열심히 하고 어머니 기도 모임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러 모인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그 얘기들을 좀 하고자 합니다. 좋죠?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기도도 의지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뭐 다 기도될게 여러분. 과거에 있잖아요. 이 산에 소나무 뿌리 흔들면서 기도하던 사람 대빵말 여기서 소나무 뿌리 흔들며 기도하던 사람 손 나도 많이 흔드셨대요. 나도 흔들었는데 뽑은 적 없어요. 저는 너무 큰 소나무를 붙잡고 흔들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디냐면 저기 서울에 가게 되면 북악터널이 있어요. 북악터널 삼각산. 이 삼각산이 또 기도하던 동네예요. 요즘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수년 전부터 입산 금지령이 내려가지고요. 거기 기도하러 못 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저녁 밤만 되면 그 삼각산 북악터널 위쪽 평창동이죠. 거기 온통 나무마다 다 나무들이 전부 이가 흔들려가지고 그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을게요. 아니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나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으는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그렇죠? 우선 해결하고 넘어가죠.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 가는데 600만 원이 드는데 제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200만 원은 모았습니다. 400만 원을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도와주십시오 합니까? 보통 아들이 주십시오. 딱 그랬어.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시큰둥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버지한테 사정을 내.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 400만 원이 힘드시면 300만 원이라도 막 그냥 아버지가 막 시큰둥해. 정말 아니 아침에 새벽에 나가도 그 나갈 때가 되면 아파트 문 앞에서 그 정문 앞에서 말이죠. 그냥 심지어 무릎을 꿇고 막 사정하고 막 그냥 읍수하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까지 그냥 아버지 하면서 좀 제가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하면 아버지가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아니 하루만 해도 들어줘야지. 한 달 동안 해도 이건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문제가 있지. 근데 그 아버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놀라운 좋은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회사도 탄탄해가지고 뭐 한 300~400만 원 주는 거는 뭐 하룻밤 술값도 안 돼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 선물 드리려고.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절대 1시간 기도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이게 이거 아는 사람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손 들고 얘기해. 손 들고 저 뒤에 예.
틀렸습니다. 우리 앞에 아니 아버지 뭐 아니 유럽 여행 가겠다는데 그거 뭐 들어주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래요? 다른 아니에요. 유럽 가는 게 확실합니다. 사랑하면 줘야지 왜 그거 안 주고 난리야? 죄송합니다.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캡숑장이에요. 저 기다림 더 기다리라고요. 미리 의논을 비슷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지 아버지한테 요청해가지고 야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손 드시네. 이거 책 때문이야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열심인 거예요? 그래도 손든 상태에 계신 믿음이 없어서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진짜 그만할게요. 답을 알아맞힐 분이 전혀 현재까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답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사냐면 702호에 사는데 701호 아들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1호 아들이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한 30일 지나니까 아니 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여러분 내가 한 10만 원은 보태줄게. 그 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야. 좀 쉽게 말하자면 진짜 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딱 보면서 들어놓아가지고 아버지 여기 유럽 가는데 진짜 뭐 돈 300 아버지 걱정하지 말아요. 다 해줄게. 그러니까 엄마도 좀 주셔야지 이런다니까. 그거 가지고 사정하고 아버지 제가 가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안 주셔요? 그럼 알았어요. 제가 그냥 융자 받고 가죠. 이런 식이야. 그럼 융자 받으면 누가 갚아요? 이거? 아버지가 다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간단해요. 이 아들이 701호 아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702호 아버지는 그거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핵심이 뭐냐면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작하는데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제가 제 아내와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와우. 4년 동안 풀타임 연애를 한 후에 26살 때 제 아내 25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36년인가 7년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 제가 이거 저기 염색만 하면 바로 40대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작년이 제가 환갑이었습니다. 환갑. 그렇게 보는군요. 정말 진짜 비극이야 비극.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든 거예요? 여기 다 누님들이신데 아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누님 그쵸? 43 옆에 45 35 아이고 어떻게 41 이거 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만 계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잊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이렇게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3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나는데 제 아내하고 이렇게 제 아내는 까칠했어요. 올간 전공이고 저는 신학생인데 날라리 신학생이고 별로 저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4년 동안 공을 무진장 들였습니다. 열심히 그냥. 그런데 제가 그분이 죄송합니다. 그분이라고요. 항상 9시 40분이 되면 제가 나타나요. 채플에 올간 연습하는데 40분에 일찍 나타나면 만나주지도 않아.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라고 왜 울고 난리냐고. 그럼 9시 40분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제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제 9시 40분에
연습 마치고 저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산이라고 쭉 돌아가지고 9시 55분에 기숙사에다가 제가 데려다 주면 기숙사 사감께서 제 여자친구를 맞아들이시고 15분 데이트하는 거예요. 15분. 에브리데이 9시 40분만 되면 나타나요. 와우. 그렇죠. 9시 40분에 늘 그러니까 매일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매일 나타나서 제가 그냥 나타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서 꼭 무슨 글을 써요. 뭐 시를 제가 이제 4년 동안 연애하면서 2,000통의 시를 써줘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를 써서 막 주고 막 그랬거든. 그렇게 매일 에브리데이 나타났는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내가 은희 씨 제가 요번에 우리 학교 우리 그 신학과 퇴수회로 내일은 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오든지 말든지 분위기가 그래요. 오든지 말든지 이런 분위기죠. 그렇지만 이제 매일 왔으니까 은근히 기다리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대전이었는데 거기가 산내라는 곳에 한참 거기 일단 저녁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는 버스가 뭐 하루에 뭐 7시인가 몇 시에 끊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빠바밤 제가 분명히 그날 안 올 것을 제 아내가 알고 있었는데 산내에 가서 저녁 먹자마자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겠다. 애들한테 거짓말 치고 거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9시 40분 이미 전에 도착했지만 9시 40분이 되자 빠바밤 채플로 딱 들었었어요. 그 순간 제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로 넘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이해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소위 말하면 너와 나의 관계라는 것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강력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모세 다 아시잖아요. 모세의 어떤 강력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관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아요. 그럼 관계의 핵심은 뭐냐? 그 관계의 핵심은 여러분 그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 만나보셨죠?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기도했어요. 늘. 여러분 이 기도했던 이 기도의 그 소위 말하면 이 방법론은 어디서 배운 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와 관계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만약에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혹은 전쟁이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는 처소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런 성전 봉헌 역대상에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이 성전에 두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그것을 쫓아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 말씀, 그 솔로몬의 기도를 쫓아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다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이 아시다시피 중요한 이 총리잖아요. 페르시아의 총리였어요. 총리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총리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문제를 삼은 거지. 다른 총리들이 아니 외국에서 온 것이 말이지 이게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 간에 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말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이 소위 말하면 그 왕 다리오 왕 다리오에게만 예배하고 다리오에게만 기도하고 다리오만 섬기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금령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 금령이 내려졌어요. 금령이 내려졌는데 그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면 기도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늘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칙령이 내려졌으니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문을 닫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용히 하루에 3번 기도해도, 조용히 기도하고 문 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소리를 크게 질러야 꼭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 닫고 조용히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전에 행하던 대로, 이런 표현을 써요. as usual. 전에 똑같이,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의 힘이라고요. 다니엘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순간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에서 갑자기 특별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경우가 벌어질지라도 그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냐 하면 특별한 기도, 특별한 관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와우. 자, 그럼 이제 답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놀라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혹은 사무엘처럼 이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자가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친밀한 관계의 핵심은 일상적 삶입니다. 일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일상이 하나님과 늘,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저기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가장 목사인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냥 요란하게 막 이렇게 이런 것보다요, 언제나 꼭 그 자리를 지켜서 그 시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예?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늘 그 권사님은 오시면 늘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하고, 늘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실이 있다며요. 기도실에 올라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언제나 거기에 있는 사람, 이게 세이프 퍼슨이라고 불러요. 언제나 거기, 언제나 필요할 때 거기 있어. 돌아보면 거기 있어. 기도할 때 거기 있고, 예배 자리에 거기 있고, 봉사의 자리에 거기 있고, 언제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게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 옆에 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고,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중보기도 더 열심히 기도자로 여러분 서기를 원한다면 첫 번 약속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를 맺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의 일상성, 이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기도를 생활화하는 거예요. 아셨죠?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기도를 생활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꼭 축원해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진짜. 여러분, 늘 기도를 생활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의 생활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1시간 기도라고 절대란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1시간은 기도하자, 하루에. 다른 건 못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결정적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걸 쓸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에 와우, 진작 이거 할 걸. 요거 죽일게요. 아예 이렇게 잠시 쉬시고 요거 아웃 시켜주세요. 와, 이게 좋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여기 묶여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좀 답답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거 쓰고 싶은데
잘했죠? 뭘 잘했는지 모르지만 잘했어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잉크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두 번째 게 있으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스 잘 나오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소위 하나님과의 일상적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일상적 관계.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고.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해. 언제나 똑같이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게 기도의 핵심. 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와, 인간 스타일처럼 보여요. 와,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죠? 갑자기. 와우. 제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안 좋은데, 여기 짝이 딱 이렇게 블루 스크린 뒤에 있고, 와우, 완전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와, 딱 이게 마치 듀얼 스크린 같이 보이잖아요. 예, 제가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청년 목회의 특징은 뭐냐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뭐. 그러다가 답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 목회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정신이 없어야 청년들과 대화가 되지.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일상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친밀이 핵심입니다.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힘이 세져요. 심지어 모세나 엘리야나 뭐 등등처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면, 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사무엘도 이 멸망 앞에 서 있을 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잖아요. 왕. 하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그래, 왕 세우게 해라.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서 막 날뛰고 이러는데 사무엘이 이게, 야,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우는 것은 너희들이 좋은 건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는 큰 불충을 저지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운 왕 때문에 너희들이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가 망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할 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이런 사람들. 그래, 이건 무엇을 어디에다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민족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는 엄청난 기도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친밀감을 통해서 민족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놀라운 기도자가 되는 거, 이거 오케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문제는 이건 둘째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멸망당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의 기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가면서 올라갈 때 이제 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배반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할까요? 그냥 살짝 성경으로도 찾아야 뭐가 말씀을 들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살짝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각 복음서에 전부 예수를 판 이야기가
부인한 얘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22장에 정말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이 저주와 와 바로 울리는 거예요. 와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퀴즈. 또 여러분, 그거 그냥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닭이 울었을 때 닭이 울잖아요. 내가 모르겠다. 저주하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저주까지 합니다. 그때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기억 안 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기억이 안 났어요. 61절 주께서 돌이켜. 자, 베드로를 보신,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닭이 2번 울었다고요. 닭이 2번 우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때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오히려 예수님이 돌이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다고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쳐다보는 걸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알죠. 왜?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서서 숨어서 가고 있지만 시선은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숨어 있지만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수천 수백이 모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군사들하고 몇 안 돼요, 여러분. 수십 명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울어서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셔서 기억한 거예요.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딱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내가 예수의 제자요 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의 제자요 소리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요. 심히 통곡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고 후회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도망쳐요. 예수의 십자가의 현장에 베드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소식을 소위 여자들이 가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빈 무덤을 봤지만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소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었을 때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베드로는 예수를 예수의 부활, 예수의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존재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어떤 존재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셔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보면 나가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막 기도하고 쫓아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말이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주긴 주셨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을 보게 되면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갔는데 거기서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아래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어떤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못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 문제가 돼서 막 실갱이를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 보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냥 이게 막 그냥 이 실갱이 벌어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이전에는 고쳤거든요.
지금 왜 고치지 못하냐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뭐라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 믿음 없음을 참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셔요. 그런 다음에 물어봐요.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은 기도 외에 이런 것을 쫓을 만한 방법이 없다.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지금 이 기가 막힌 특히 제자의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의 얼굴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요! 라고 외치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쳐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모든 것을 말이죠 함께하지 못하고 숨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신앙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기도를 통해서 모세와 사무엘처럼 기가 막힌 영적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이 모여서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교회에 놀라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모세가, 사무엘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서.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좀 펴시고 쭉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특별히 이 31절부터를 쭉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손 좀 들어보시옵소서. 번쩍, 좀 더 많이 좀 다녀오시지. 여러분 지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관절 아프신 분들은 못 가요. 이제 틀렸어. 근데 아직 관절이 성한 분들은 빨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냐? 제주도 다녀오셨죠? 푸켓도 갔다 왔죠. 아니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계신 꼭 천국에 올라가면 물어보신다니까. 내 고향은 다녀왔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시온산 언덕배기에 이렇게 완전 천의 요새. 그 골짜기를 지나서 이쪽 반대편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 그 감람산의 한 초입에 있는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엄청나게 큰 넙더대한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거기에 예배당이 지어집니다. 예배당. 그래서 큰 이 바위에 반쪽은 예배당 밖에, 반쪽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와, 멋있죠? 제가 거기서 기도한 사람이라니까. 제가 와, 거기서 기도해 본 사람 없잖아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거기 꼭 가셔야 돼요. 거기 딱 하도 많은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이 바위가 패였어. 하도 거기 손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손 놓고 기도했을 것이다 하고. 뭐 사진을 안 찍어놨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대충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제자 베드로에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33절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일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서 봤더니 제자들이 있었던 곳이 있어요. 제자들 보고 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나머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가니까 11명, 유다는 빠지고 3명이 8명의 제자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가서 봤더니 대체적으로 저기 예배당 입구 있죠. 그쯤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거리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올리브 나무가 거기 많습니다. 거기 딱 멈춘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나아간 게 아마 저 올간 있는 정도까지 조금 더 나아갔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뭐냐면 39절 지금 딱 내가 지금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쫙 보여. 와우, 거의 예술이네요. 무슨 기도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구속사적 기도예요. 온 인류를 위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이거는 지금 그 당시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 무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다가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하다 마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보세요. 39절 읽었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약간 말에 소위 말하면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구속사적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는 무슨 기도? 앞에 첫 번째 기도도 구속사적 기도고 구속사적 기도고 두 번째 기도도 구속사적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말고 예수님 너희들 여기서 깨어 있어라. 내 심 무겁다. 여기서 깨어 있어라. 기도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구속사적 기도를 드리다 말고 오셔가지고 그들이 자고 있는 걸 여러분 왜 오셨어요? 이거 상상 좀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자는 거 아셨을까? 분명히 베드로가 코를 골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고 예수님께서 쳐다본 거 아니겠어요? 자고 있는 거야.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1시간도 이게 제 책 제목이 나온 이유야.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민족 나라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든다니까요.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냐 하면 기도가 없는 사람이요. 기도라는 말은 어떤 뭘 간구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의 원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게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비밀을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표현이 이상하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걸 다, 여러분의 필요한 걸 다 주셔요. 근데 내가 마음의 심령의 뜨거움과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자,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또 기도하는데 또 자고 있어. 이 자식들이. 예수님이 또 찾아오세요. 와, 이거 무시무시하죠? 자,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 무슨 말씀? 구속사적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한 기도. 인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의 사건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이 중차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다 말고 제자들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없어도 구원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제자들 없어도 구원 이룰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없어도 돼요. 까짓 거 그 자식들 죄송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면 돼요? 제자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바울을 일으키시잖아요. 바울을 일으켜서 세상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 지르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이제 환호하고 막 그러니까 이 소위 바리새인들과 등등이 서기관들이 조용히 시키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해지면 우리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당신 역사하십니다. 우리한테 뭐 동의를 구하는 줄 아십니까? 야 이거 할까 말까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 역사에 대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시다 말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 개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인류 전체를 놓고 기도하지만 베드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는데 거기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다 한 다음에 야 파송명령 다 내려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 끝났으면 그냥 끝났어. 도마가 없으면 도마가 없는 거지. 근데 도마 때문에 다시 오셔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 영혼도 그냥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의 엄청난 영적 권위를 여러분이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 그 엄청난 구속사적 기도를 드리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집안이 좀 이렇게 집안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좀 여기 하씨 손들 하씨 집안 진짜 하용조 목사님 외에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도 계세요. 하박국 선지자라고 계세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하박국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았어요.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근데
하시 집안에 내가 딱 태어나니까 우리 큰 집에 있잖아요. 딸 넷, 난 둘째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 아니 아들 낳으니까 아니 나의 아버지하고 큰아버지 나이가 8살 차이인데 그 큰아버지가 다 키운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 거의 마마보이 수준이 우리 아버지가 스타일이. 그러니까 형수님하고 형님이 내가 먼저 우리가 아들을 낳으니까 딸 넷을 낳고 여긴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을 못 낳은 상태에서 딸만 넷인데 우리 둘째 이 작은 집에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그냥 늘 면목이 없는 거예요. 또 그걸 보면서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가 별로 좋지 않게 돼. 에이 진짜. 그래서 맨날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조그마한 마을에서 싸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안 싸움이 돼. 집안 싸움. 한 200호 되는 동네에서 집안 싸움이 벌어져서 양쪽 외가 친가가 나눠진 거예요. 막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머니는 제주시로 가서 제주시에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고 나는 외할머니하고 제 고향이 애월입니다. 애월 가보셨죠? 이효리가 닦아 올린 그 마을이에요. 그 애월에서 외할머니하고 사는데 거기 친할머니, 큰아버지 다 있지만 그쪽하고 상관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조그마한 마을에 외할머니하고 살았는데 이 외할머니가 이거 시간 없습니다. 외할머니가 뭐 하냐? 우리 예수 안 믿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전까지는 불교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제주도 저기 그 무슨 있어 무슨 절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가 장구를 너무 잘 쳤어요. 장구 아시죠? 치마에 딱 둘러먹고 빵빵 완전 잘했어요. 완전. 이게 그 당시에는 굿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장구가 선도주자야. 앞에 딱 서가지고 이거 날라. 근데 애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때 신장로 공사가 있었어요. 제주시에서 애월이 종점인데 그때 버스가 안 다녔는데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여는 공사를 한 거예요. 무슨 아스팔트 공사가 아니에요. 요만한 소로를 넓은 도로를 해서 버스가 다닐 만한 좀 큰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걸 신장로 공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장로 공사를 하면 옛날에는 그런 거 할 때 전부 굿하잖아요. 뭐 귀신 쫓고 막. 우리 할머니가 제일 앞장 딱 섰다니까 딱 서가지고 빠방빵빵 완전 뭐 도지사부터 지금 다 왔어. 다 와가지고 막 그 조그만 마을에 정말 한 1000여 명이 모인 거죠. 그 뭐 모여가지고 줄 이렇게 쫙 서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장구 대여를 와우 팍팍 돌리고 상모 돌리고 뭐 날친 제 앞에 서서 인도에서 막 가다가 저는 우리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막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를 딱 본 거예요. 나를 발견했어. 그러면 이거 앞에서 이것만 쳐야 되는데 가다 말고 나한테로 오는 거야. 와! 딱 오더니 치마를 확 뒤집고 그 속에서 뭔가를 딱 꺼내는데 왕 눈깔 사탕. 옛날에 눈깔 사탕 조그만한 것도 이빵만한 거 이건 완전 비싼 거. 왕 눈깔 사탕 2개를. 그러니까 모였는데 거기서 막 선물로 줬던지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왕 눈깔 사탕 2개를 우리 손자 주려고 여기다 딱 숨겨놓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딱 보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막 치고 가다 말고 이거 안 돼. 뭐 국군의 날 이렇게 의장대 사열하다 말고 자기 아들 보이니까 나와가지고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오더니 확 뒤집은 다음에 그 눈깔 사탕 2개를 나한테 딱 쥐어주는 거야. 완전 우리 애들이 막 다 부러워가지고 내가 다 한 번씩 빨아먹게 해줘서 한 번씩 빨아. 옛날엔 다 그렇게 빨아먹었어요. 한 번씩. 그쵸? 2번 빨아먹으면 너 2번 빨아먹었지 막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 지금 온 인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서도 개인을 전체를 보면서도 세밀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이렇게 내가 지금 위치가 너희들 그런 개인 사정 들어줄 수가 없어.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면서 그 흐느끼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모습. 근데 나중에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그냥 자.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 일러라. 그래서 44절 그냥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 이번에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 같으면 발로 한 대 훅 갈겼을 텐데. 이 자식들아 자고 있으면 지금 어떤 시국인 줄 알아? 이게 아니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두시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마음은 안 자고 싶어요. 베드로 안 자고 싶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수 없었어. 육신의 피곤, 훈련이 안 되었어. 근데 그 모습을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고 가셔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자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그 밤에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와가지고 예수를 기습해서 그를 체포하고 그리고 이제 가야바의 뜰로 붙잡아 가가지고 재판하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번개같이 콩볶고 하듯이 재판해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장면이 이제 그리고 그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엄청난 일을 벌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건 속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도망쳤어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육신이 약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살짝 좀 비교하면서 재미난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세 번 너희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큰 소리 빵빵 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런 다음에 무너질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가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 돌이킨 다음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게 맡겨진 지체들을 돌보고 사역을 잘 감당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존재, 육신이 약해서 무너지는 존재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안 보여주시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아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거기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봐요. 서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시죠. 기도. 오늘 말씀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러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스데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스데반은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힘이 생겨요. 힘. 여러분 우리의 힘을 세속적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정환 목사가 능력의 사람 같아요? 안 능력의 사람 같아요? 안 능력의 사람이라니까. 제가 기도해서 누가 나와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면, 이게 스토리가 길어서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후반 부분만 살짝 얘기할게요. 빨리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는 우리 교회는 주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결혼을 많이 해요. 한 70%가. 근데 이 친구도, 이 여자아이는 이게 뭐 이렇게 그런 여자아이, 옛날 일진 손목 이렇게 긋고 이런 애, 남자애는 또 술로 쩌든 애. 얘네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서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혼하고, 와우! 제가 진짜 하늘 가면 상급 받을 게 몇 개 있는데 정확한 상급 중에 하나가 걔네들이에요. 걔네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와우! 가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제 잘못 웬만한 것들은 좀 가려주지 않겠나 생각해요. 근데 얘네들이 애를 낳은 거예요. 첫 번째 애가 여자아이야. 여자아이를 애 이름 지어줬어요. 신희. 믿을 신자에 계집희자, 믿는 여자가 되라, 이렇게. 둘째를 가졌어요. 이름을 지어줘서 신기. 믿을 신자 일어날 기, 믿음으로 일어나라. 와우, 멋있죠, 멋있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임신 한 6개월인가 7개월쯤 되었을 때 초음파 검사를, 지금부터 벌써 뭐 10수년 전 얘기입니다. 2003년도 4년도 얘기니까 이 애가 심장에 혹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나오면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낙태를 업무하는 권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할게요. 그 간증은 뺄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하튼 낳기로 결정해요. 물론 제가 다 지금 개입해야, 얘기해야 뭔 말인지 알겠다. 낳기로 결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했던 설교가 있었어요. 하루라는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그 시점에서 보자면 2년 전에 한 설교예요. 영화 설교. 와우. 무슨 내용인데 설명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간단히 빨리 얘기할게요. 두 남녀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시험관 아기도 잘 안 되던 어느 날 아기가 시험관 아기로 들어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문해아예요. 뇌가 없는 아이야. 그러니까 태어나면 하루밖에 못 살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갈지라도. 그럼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어요? 키울 것도 아니잖아요. 낳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병원 측에서도 전부 낙태를 권해요. 하루밖에 살 수 없는 아이 낳아봐야 뭐 알다시피 제왕절개 해야죠. 정도 그러면 속상하기만 하죠. 이럴 텐데, 근데 이제 남편이 누가 맡았냐면 누가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고소영 씨가 맡아. 이성재 씨가 남편이야. 남편도 애를 띄자고 그래요. 근데 이 엄마가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내 아이 아니냐. 와우! 확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진짜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의 자녀, 하루도 못 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누구냐면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인정하였고,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구원을 선포했어요. 그분은 얼마 살지도 못한 분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강력하다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애를 그렇게 낳기로 해서 낳았는데, 애를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 이 아버지가 어딘가를 막 뛰어가,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올린 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그 애 보는데 앞에서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영화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뭐 감동이 별로 없나 보네. 여러분, 그 설교예요. 너 하루 기억하니? 얘가 2년 전 설교인데 기억을 하는 거야. 제가 그만큼 설교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영화 설교의 장점입니다. 인상이 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애가 잘못되면 누구의 잘못이야? 내가 큰 잘못이 돼. 괜히 낳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부터 하나님, 우와. 그래 막 하는데 또 하나님이 한술 더 떠셔서 제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 이름을 바꾸라는 거. 이름이 강신기였는데
이름을 강혁으로 바꿔요. 제가 혁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전신갑주 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걔 이름은 전신갑주 혁이야. 그래서 강혁으로 바꿨어.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야. 그러다가 애가 죽으면 완전 교회 난리 났어요. 지금 드디어 애가 나오던 날 연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낳았는데 제가 갔습니다. 관심은 뭐냐면 얘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인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모든 외과적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생아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완전 교회가 전체 다 긴장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애가 나오는데 스스로 숨을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숨을 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전히 호흡은 꽉 차 있어요. 그게 숨을 어떻게 쉬냐면 이렇게 쉬어요. 얘는 지금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얘는 특별 관리 환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냐하면 이거 그래서 좀 크면은 얘 절개해서 혹을 제거해야 돼. 아니 심장에 혹이 다 차 있는데 그거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살아서 하는데 살얼음을 걷는 삶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얘가 꼭 토요일 날만 되면 토요일 날 오후쯤 되면 열이 40도까지 올라요. 열이 40도까지 오르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병원에서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가면 병원에 가가지고 항생제 맞고 그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퇴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와.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올똥말똥, 두 달에 한 번 올똥말똥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 그 첫째가 신인데 5살인데 얘가 성조숙증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5살 여자아이가 가슴이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권사가 되는데 이 은희 집사가 목사님 주일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기도. 야 내가 기도해 임마.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는데 뭐 문제가 안 풀리면요 정말 목사는 비참해요.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다 알거든. 이거 능력이 없는 거 다 알거든. 제가 이거 기도해서 나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다고 야 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주여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얘네들이 2달에 한 번 교회 올똥말똥 하던 아이들이 2달에 한 번 병원 갈똥말똥으로 바뀌었어요. 이 기도로. 와! 얘네들은 주일날만 오면 무조건 나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집에 안 가요. 어느 날 회의가 길어졌어. 난 깜빡 잊고 막 길게 회의하고 나왔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의 기도 없이는 일주일을 살 수 없다. 와 이거 완전 거의 예술이죠. 예술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교인들이 애엄마 산모들이 전부 저에게 기도받기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좋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아예 예배당에 10시 55분이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기도야. 그래서 이 앞줄에 전부 산모와 아이들 전부 기도하고 교인들도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가 다 끝나면 예배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노처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둘째,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직 아이가 들어서지 못한 그런 엄마들도 있잖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 중에는요, 아이 안 갖고 살겠다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걔네들이 볼 때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 5년 정도 교회가 시작할 때 했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없애고 출장 부표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전에 아기 예배실 가서 다 기도하고 유치 1부 가서 기도하고 유치 2부 가서 기도하고 미취학 아동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그러면 하종환 목사가 아니 그렇다고요.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지만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더욱이 꿈이 있는 교회의 아이들과 사람들은 하종환 목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의 기도 받아야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권위를 주셨다니까. 믿지 않아도 사실이라니까요. 과거에는 너무 일부 신령한 분,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초기 교회에 상당히 믿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어떤 능력 있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역사하던 시절이 왔는데, 그러나 그 시절은 이미 지났어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경우들 거의 없죠. 예전에는 부흥에 참석해서 병자 고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이 60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예요. 그 이후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니까 뭐가 사라져요? 부흥회가 사라져요. 어떤 부흥회가 사라져요? 몰려다니는 부흥회가 사라져요. 여러분 부흥회 한다고 해서 다른 교회 가본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왜 안 가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가봐야 뻔한 얘기. 능력도 없고 이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 교회, 산성교회의 영적 권위는 담임 목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함께 기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기도하신다니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올 거예요. 로마서 8장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남았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목표, 중보기도 학교, 어머니 기도학교, 여러분 목표는 1시간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절대 1시간 기도. 와우! 나 정말 잘 썼어요, 이 책. 와, 진짜 놀라운 책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과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기도하는 법들을 몰라요. 1시간 기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은데 기도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쓴 책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쓴 책이 바로 그런 책이란 빠바밤 딱.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치사하게 말이지. 내 책 이후에 1시간 기도, 일자를 빼고 그냥 1시간 기도라는 책을 냈어요. 이거는 업계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가 더 유명해, 내가 더 유명해. 유기성 목사가 더 유명해. 근데 그거는 그냥 기도에 대한 좋은 말만 쓴 책. 이건 실제적인 갑자기 책을 판매하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책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기도의 방법의 핵심 1시간 기도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간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1시간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키다 보니까 1시간 기도를 시키니까 1시간 기도 거의 막 죽으려고 그래.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그래서 1시간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와,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쓰는 기도 수첩입니다. 근데 기도는 크게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소위 말하면 중보 기도를 중심으로 한 개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시적 기도예요. 일시적 기도.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 또 우리 아이가 학교 시험 본다.
그건 다 일시적이죠. 시험 끝나면 기도 멈춰야 되는 것이고, 아픈 것은 그 아픈 것을 낫든지 아니면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기도. 이건 개인적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가 중요해요. 두 번째 기도는 평생 기도예요. 평생 기도. 평생 기도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선 이건 첫 번째는 나의 영성을 위한 기도, 나의 영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어떤 가족을 위한 기도라든지, 나라와 민족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기도는 평생 드려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우선 여러분이 둘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여기에다가만 기도를 해요. 여기다가만. 근데 주님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이쪽에다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 이 기도 수첩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 기도 노트를 만들 쉬워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기도 이쪽에 이건 가죽으로 이건 제가 붙인 거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기도 노트라고 까만 거, 이게 노트예요. 기도 노트인데 뭐 별거 아니에요. 속에는 그냥 흰 종이야, 흰 종이. 근데 여기에 제가 평생 기도문이 몇 번까지 되어 있느냐면, 살짝 이걸 쓰는 게 낫겠어요. 지금부터 평생 기도문이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평생 기도는 몇 번째 기도냐면, 오늘 아침까지 하면 1503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이걸 클로즈업 할 수 있어요? 1503개의 기도, 이렇게 여기 1503개의 기도예요. 1503개의 기도인데, 이 기도문들은 어떤 기도냐 하면 전부가 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쓴 기도, 고난과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케 하옵시사, 늘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쫓아 걸어가게 하옵소서. 1493번, 그 어느 것 하나 저촉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바울처럼 언제 이 문제에서 노임받는 것입니까?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나만 아는 기도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기도 1497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쓰는 기도도 있어요. 1497번 아이들의 생명은 내게 있다.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영혼의 구원과 영생이 내게 있다. 잊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쓰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1500개가 넘었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시간 기도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문을 읽기만 해도 1시간 기도가 1시간 가지고도 다 못 읽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기도를 오래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생각이 안 나. 더더욱이 우리가 무슨 방언 기도라든 이런 기도의 능력을 장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기도가 약해.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는 내가 무슨 구체적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방언을 할 수 없으면 그냥 현실적 기도 제목 끄집어내면 끝나. 끝. 중보기도 팀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기도 팀들은 기도 제목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을 확보하는 이 기도문 쓰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시적 기도. 이 뒤에는 이건 계속 이것도 살짝 보여주세요. 일시적 기도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쪽인가 이제? 이쪽인가? 예. 일시적 기도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웬만큼 하면 끝나요. 까맣게 보이는 거 있죠. 저는 기도를 딱 6번, 7번만 합니다. 기도 제목이 딱 주어지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누구누가 이제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정찰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 안 해요. 그 다음 기도할 것이 엄청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붙잡을 수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이 여기 형제들이나 교인들을 만났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 나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기도할게. 그럼 기도할 땐 6번만 하세요. 6번만. 6번만 해도 잘하는 거요. 근데 이 기도가 더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제 거 보면 까맣게 칠해져 있어. 이거는 기도가 계속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기다 X표를 쳐요. 기도 안 한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문을 쓰는 이 기도문을 어디서 하냐면 제가 이제 이 책에 자세히 설명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기도문을 쓰면 돼요. 설교 목사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거기다 쓰는 거예요. 주님 저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함을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럼 기도문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지금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문을 쓰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읽기만 해도 은혜가 와요. 또 그 기도를 반복해서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는 일상생활 전체가 기도가 돼요. 왜?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막 터져서 그 사람들이 막 죽고 막 그러잖아. 그럼 거기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 우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죽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도와주. 그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아카데미상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감독상을 딱 받았잖아. 우리 교회 영화 감독이 하나 있어요. 걔도 청년 시절에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시켜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영화 공부시키고 같이 제가 단편 영화도 같이 만들어 부산국제영화제 단편 경선작으로 여기 와서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화 감독이 돼서 그래서 첫 번째 만든 영화가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예요. 두 번째 만든 영화가 작년에 사바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만들고 개런티를 받은 걸 가지고 차 사줬어요. 와우, 죽이죠. 근데 그리고 그 두 부부가 또 제가 주례하고 제가 결혼 다 시킨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제가 그 아카데미상을 딱 보면서 제가 기도문을 써서 보내서 걔네들한테 내가 이런 기도가 된다. 봉준호 감독과 같이 그런 영화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네가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감독상 받을 때 나도 거기에 참석하겠다. 그랬더니 얘들이 답장을 보내왔어. 목사님 꼭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생활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텔레비전 보다가 누가 아픈 여러분 뉴스 보다가 너무 마음 아프잖아.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럼 그때는 아프다만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를 수첩에다가 기도 수첩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기도문으로 설교를 듣다가 기도문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큐티 나누다가 말씀 나누다가 감동받으면 기도문으로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자산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완전 비싼 가죽 완전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빡 이렇게 쫙 좋죠. 핵심이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좀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3번으로 쪼개서 하게 해요. 자, 어떻게? 첫 번째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3번. 3번은 누가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 방식이에요.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이니까 우리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많이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난 아침에 기도가 할 시간이 좀 많아. 난 점심이 많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침 기도를 한 30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아침에 30분 기도하고 점심 때는 10분 기도하고 저녁 때 20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좋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라도 1시간은 채우자고요. 우리 요즘 쓰레기 종량제가 있는 것처럼 이 기도 종량제를 실시하자는 거죠. 첫 번째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3번 쪼개서 한다. 두 번째 반드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반드시 1시간 기도를 한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 기도할 때 저는 모형을 어디서 찾았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건 예배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기도, 1000개의 기도문을 갖는 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의 목표치가 뭐냐면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친 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1000개의 기도를 가진 자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 500개부터 해서 1층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500
900개의 기도문을 가진 자.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갖고 있고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문에 기도가 쓰여져야 되잖아요. 일시적 기도로 중보기도를 쓰든지 아니면 나라와 민족 평생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쓰여지든지, 이 기도를 가진 자들이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11시 반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특기가 뭐냐면 막 하는 게 제 주특기예요. 그냥 막 하다가 그냥 시간 놓치는 게 주특기인데, 근데 뭐 어차피 혁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이, 아까 그 혁이, 그 얘기가 혁이야. 이 혁이가 크기 지금 여러분 혁이가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입니다. 와우! 얘가 커가면서 얘가 좀 크면은 이걸 절개해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하정환에게 완전히 묶여 있는 애들. 죄송한 얘기, 기도로.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매 주일마다 오면 나를 만나고, 그 딸은 고등학교 지금 2학년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학원 다닌 적도 없고, 그 어머니는 그냥 그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고, 아버지는 목수야. 그렇게 우월한 유전자도 아니야. 근데 이 딸은 신이는 키가 지금 1m 73인데 과학고등학교 다녀요. 과외 없이 다니는 아이예요, 학교를. 얘는 주일만 오면 나를 만나요. 나를 안 만나면 집에 안 가. 나를 만나면 나를 꼭 안아줘요. 언제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 꼬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크도록.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알지, 내가 기도하는 거. 걔네들이, 혁이도 내가 기도하는 거, 그네들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카드 저한테 보낼 때마다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얘네들이, 그 혁이가 드디어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얘가 좀 크니까 초등학교쯤 들어가, 얘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를. 초등학교 2학년 때 FC 서울 어린이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요. 근데 너무 축구를 잘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골 넣은 거 신문에 난 걸 내가 오려가지고 막 난리친 적도 있어. 근데 얘는 축구를 하지만 여전히 심장에 혹이 있어요. 근데 커가면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몸은 커져가는데 혹은 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절개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절개하지 않고 혹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리고 작아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약간의 호흡에 좀 거친 부분이 있지만 축구 선수로 하고 싶어 하는데 축구 선수는 하지 말자. 그래서 축구 선수는 관뒀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니까 중학교에서 막 스카우트 하려고 막 걔를. 근데 비상해요. 똑똑해요. 둘이. 와우. 다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힘. 이게 저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하정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진짜로 더 오래 해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에스겔서 36장. 와우, 이거 거의 예술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가 어디 있냐면요, 찾다 보면 나와요.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여기 우리 여기도 볼 수 있다. 36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35절. 신약은 없사옵나이까? 구약은? 방송실에서 보여주실 거죠? 안 된답니다. 구약은 지원이 안 되나 봅니다. 자, 36장 35절부터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덮지 말고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세우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7절이 중요한 이어지는 구절. 시작. 다시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잘 못 믿으시는군요. 진짜 못 믿네 이걸. 요한계시록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이거 요한계시록 4장.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무슨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소위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 보좌가 있고 모든 생물체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자세히 봤더니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함되어진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말의 심판의 계획이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3절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가리키는데 그 누구냐 하면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구냐 하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야.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진 예수죠. 그 어린 양이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되어진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한 다음에 6장 보세요.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때부터 7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7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7인을 떼는 것이 어린 양 예수가 떼지만 떼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고요. 다시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5장 7절 8절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니까 어린 양이 7인의 봉인을 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십니까? 기도하셨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7 대접재앙, 7 나팔재앙, 당연히 성도의 기도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팔재앙,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때부터 7 나팔재앙이 시작되어지요. 7 대접재앙도 마찬가지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 세우셨지만 모든 걸 진행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알았어요.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구는 기도하기를 쉬어도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아무 별로 뭐 이렇게 별로 시큰둥,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뭐 별로 이게 신경도 안 쓸 만큼 아무것도 아닌 아까 702호 그 아들과 같은 그 기도는 백날 해봐야 기도 쉬어도 돼요. 기도 쉬어도. 근데 하나님과의 진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기도의 사람들은 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만한 특권이 없습니다. 기도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와우, 멋있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권세가 있는 줄을 몰랐다. 야,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 야, 이렇게 서로 옆 사람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종들이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다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잘하려고 모인 이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먼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가정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 수없이 많은 중부애들, 그런 지체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산 땅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기도를 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심지어 죄사함의 권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 영적 기도의 힘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